누가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3쪽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만일이라고 하는 것에 가려진 속임수라는 이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사단을 싸워서 이기는데, 이미 예수께서 사단을 쳐서 이기셨지만 이제 사단과의 이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가 남아 있잖아요. 여리고를 점령해 이제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전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이셨어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이기셨음을, 머리를 치셨음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이셨어요. 여리고성의 그 승리는 단순하게 여리고성의 승리가 아니라 온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의 승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제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완전히 다 차지한 게 아닙니다. 주요 거점들을 차지했고 갈렙도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러한 거점들의 이 어떤 점령, 이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모든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온전히 차지한 것은 다윗 왕 때였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그러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여전히 미혹과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계략, 이런 미혹은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부분 속에서 저희가 이 마귀의 전략,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에 인간이 어떤 것으로 증명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선포를 인간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인간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막 증명하기 위해서 사단이 부추기죠. 야, 너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너가 증명해봐.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봐. 이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인간의 증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증명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증언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막 정말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야, 사람들이 야, 정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이 그럴 것 같죠? 그게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포로 확정한 것을 야, 너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딸이라며.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너 부자가 돼야지, 너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성공하면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며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증언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너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너 증명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벌써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이 뭐예요? 증명이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자녀다 그러면 자녀인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어. 이거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이야기하죠. 야, 너 세상에서 너 꼬라지를 봐봐. 너 사는 모습을 봐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또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증언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단도 분명히 들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왜 이렇게 배가 고프고 비참한 모습으로 있어? 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관계의 신뢰가
깨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하나님과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결국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게 되고, 세상에서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독립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교만으로 이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세상의 자녀인, 세상의 성공자로 스스로를 포장하기를 더 기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증명의 방법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돌들에게 명하여, 3절에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증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신이 정말 예수가 맞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너 증거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증거해봐. 그러면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일 증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증명을 계속해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증명이 필요 없이 그냥 증인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고 나를 딸이라고 하셨어,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이 필요 없어요. 돌덩이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없이, 증명 없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됨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방법,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가 사단의 요구대로 보였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신적인 능력, 성령이 베푸시는 권능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 그 권능과 그 권세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니까. 십자가는 오롯이 그 사람의 몸으로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고통을 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양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느껴지지 않도록, 아니면 인간의 모든 신경을 신적인 능력으로 끊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지 박혀도 마치 신적인 능력으로 마취를 건 것처럼 아무 고통이 느끼지 않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개입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오롯이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셔서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이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보이고 말겠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보여줄게, 내가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면 너 믿을 거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휘두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사단이 언제든지 부추기고 그리고 꼬드기면 예수는 그에 따르게 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그 자녀됨으로 우리가 이제 자녀잖아요. 삶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꼬드김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단의 꼬드김으로 되게 되면 결국에는 사단의 말에 움직이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예수께서 행하신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미혹에 움직인, 어떻게 행하게 된 또 다른 의미에서 순종이 있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 사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증명해봐. 야, 너 직분자라며, 너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단의 증명해봐 라고 하는, 만일 너가 뭐뭐라면 증명해봐 라고 하는 우리의 자존심, 자존감, 때로는 우리의 욱하는 충동감을 막 일으키려고 할 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권위. 그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줍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보여주고 말리라,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세상에서 증명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헛된 욕심, 이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하고 내가 보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 사단에게 속박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머리가 돼야 된다,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된다, 막 세상이 우리를 막 꼬드기죠. 근데 내가 거기에서 부안해동해가지고, 그래 맞아, 나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내가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일 거야 라고 하는 이 자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유혹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고, 결국에는 사단의 말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이 사단의 충동지를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3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단의 논리는 뭐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야 된다. 자꾸 사람을 믿게 하려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야, 그냥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귀신 쫓겨나가고 막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막 난치병이 치유되고 막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막 믿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 믿었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무리로, 예수의 팬으로, 예수의 무리로 쫓아다녔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결국 예수께 등을 돌렸어요. 이게 기적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적의 한계예요. 기적이 베풀면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와 하고서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되고 기적을 계속 요구하게 돼요. 그래도 안 믿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베풀었지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적을 흥미로 재미로 쫓아다니는 팬들만 많았지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결국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요구에 맞춘 어떤 기적을 제가 부인하거나 이적이나 표적이 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이적과 표적이 분명히 따르죠. 그런데 말씀 없는 이적과 표적은 그냥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표적이 될 때, 이적과 기적이 표적이 될 때, 그 말씀하신 것에 실제가 되는 이 표적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말씀과 상관없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고 하는 이런 것만으로는 그들에게 진정한 죽게 돌아오는 역사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봐, 이것 좀 해봐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춘 삶, 거기에 맞춘 사역, 이것은요 절대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어떤 이적과 표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사단이 충동질하는 가운데 보이는 이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 시험과 충동질이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만일이라는 이 말에 감추어져 있는 이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야 네가 목사라며, 야 네가 장로 권사라며, 그러면 네 기도하면 나을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내가 보여주고 말겠어. 내 능력을 보이고 말겠어. 정말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귀신을 쫓겨나는 걸 보이고 말겠어 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사단에게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마귀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만약에 봐라 이렇게 내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마귀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것에 막 감탄하겠어요? 아니죠. 또 다른 미혹과 유혹 속에서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충동질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세상이 막 충동질을 해요. 야, 너가 믿는다며,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이런 거죠. 저도 가까운 친척이 제가 목사가 됐을 때에 이렇게 대놓고 충동질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가족 행사로 만나게 되면 억장을 질러요. 이렇게 막 너가 목사라면서 이렇게 한번 뭔가를 보여봐라 하는 시기인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증명이 불필요한 무조건적인 신뢰,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는 것은 증명이 필요 없는 무조건적인 신뢰, 이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어떤 성과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단이 이야기하는 건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내 존재만으로. 그런데 결국 사단의 꼬드김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조건적 사랑으로 사단은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만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만으로 이미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데,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너가 이것을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이거죠. 너 사랑받을 짓을 증명해봐.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조건적 사랑으로 바꿔요.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그 사랑을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애씀과 수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단의 속셈은 겉모습만 화려한 이 세속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한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속에 속한 이런 그리스도인,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봐 라고 하는 그 말이라도 사단의 말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단의 말에 우리가 꼬드김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오늘 사단은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적인 그 물음,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이 짧은 이 속삭임 속에 이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사단은 굉장히 많은 포석을 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증명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증언하는 자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증명하게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너 증명해봐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다. 우리가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엄청난 차이가 우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사단에 속아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